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범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어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신 후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성령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러분, 그래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지,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지, 너희들이 패역하게 행했지, 내가 썰어버리겠다. 물론 세상에 대한 심판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아리를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릴지언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일은, 자녀를 버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그 여자가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자주 보는 자기 신체가 손인데 손바닥. 왜 손등이라 하지 않고 바닥이라 그랬을까? 등을 더 많이 볼 것도 같은데. 근데 등보다 손바닥이 딱 지면 보호가 됩니다.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 하실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라고 징계하지 망해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는 잘 되라고 징계하지 망하라고 징계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때와 자기 자녀를 징계하실 때는 다릅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그런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사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온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때는 이방인은 우리는 오늘 때가 지나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진짜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되어서 예수님 믿어야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는 이방인의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고 난 뒤에 구원의 흐름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로 삼고 우리 예수님 믿고 뭐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지옥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대로 버려두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기간 동안은 버려두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경우는 있지만 끝까지 버려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끝까지 버려두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버리는 자식입니다.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없지만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요즘 한 며칠간 저와 저희 아내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물론 뭐 큰 교회고 그렇게는 아니지만 참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자기 몸된 교회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사사들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완벽한 사사, 온전한 사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사, 영원한 사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사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만큼, 합격할 만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바로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따랐지만 사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떠났는데 어떻게 떠난다고요? 자기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또 그 사사가 죽은 뒤에는 아예 그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주 안에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주 밖에서 시키는 것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는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저는 목사라고 100% 따라라, 그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모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100%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서성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무를 거꾸로 심으라고, 거꾸로 심으라고 한다고 거꾸로 심는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 중시가 되고,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데요.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담임 목사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면 잘 나가다 한꺼번에 팍 망해버립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니나 내나 그것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사사가 세워졌을 때 사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지도할 때 따라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올 때에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바로 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어떤 통치권을 장악하고 흔들 때가 옵니다. 100% 다 장악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100% 장악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 적그리스도에게 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드러나 있는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어떤 돌아보고 이끌어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래도 중국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지만 핍박이 한참 심할 때 공산화 들었을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거나 죽었거나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 선교사들은 추방 다 돼버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딱 드러나 있잖아요. 목사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순교해버립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이 세력을 장악하면 1차 타겟은 누가 되겠습니까? 1차 목표는 누가 되겠습니까? 목사들입니다. 누가 되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든지 아니면 변절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그 똘마니가 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누가 그 믿음을 지키고 누가 그때는 정말 구역 단위로 정말 잔잔하게 흩어져야 될 겁니다.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해야지. 성도들이 해야지.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미 부분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있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슬람 법은요 샤리아법이 있는 데는요 어떤가 하면요 이슬람 교도였다가 기독교를 개종하죠. 사형입니다. 사형이라니까요. 법 자체가 사형이라니까요. 아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신도에다가 기독교를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목사가 모아가지고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앙 지키면서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내 스스로 여러분 사사가 없는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나는 믿음을 지키는가? 내가 스스로 말씀 먹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절구하고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네. 그런 훈련이 되어야 돼요. 목사로서 참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보이잖아요. 그 시대가 뭐 우리 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세계에서는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장담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정말 우리가 6.25 이후로 1950년 53년에 우리가 6.25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60년 이상 거의 이제 70년 다 돼가죠. 이 70년 이상 평화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가 역사상 드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이 70년 가까이 평화의 시대가 있었는지 드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없다는 건 아니지만 드뭅니다. 어떤 시대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장담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성도들 안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못하는 시대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갈 길을 잡고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악령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알고 악령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늘 목사가 이끌어줍니까? 늘 사사가 이끌어줍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교역자,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에게만 맡겼던 시대는 다 침체의 시대를 오게 하였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목사가 해야지, 성직자가 해야지.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성직자와 소위 말하는 성직자, 소위 말하는 평신도, 저는 성직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평신도란 말도 싫어합니다. 성경에 무슨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똑같이 대신 지도하는 지도자는 있습니다. 구분해가지고요. 대표적인 것이 중세였고요.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는 1960년대까지 일반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놓고 지 마음대로 하지. 저거 마음대로. 망한 짓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교육자나 그냥 성도들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고 마음껏 성경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교육자가 아니니까 뭐 그냥 예배드리고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뭐 그냥 그거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성경을 읽으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교육자는 지도자라는 거지 교육자와 성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대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요, 결국은 이 망할 길입니다. 망할 길. 여러분, 교육자와 성도, 성직자와 일반 성도 구분해가지고, 그래, 그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성도인데 뭐, 망할 길입니다. 망할 길.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였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집사. 요즘 말하면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여러분,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여러분 사도가 아니라 안수집사입니다. 집사.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못지않는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일반 성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야 된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장로 일반 성도에서 집사로 있다가 장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은 세 가지들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든지 말씀 보고 있든지 일하고 있든지 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주석까지 그거 구해놓고 말씀을 연구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무디는 주일학교 교사였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임 받아서 그냥 그 부흥의 강사가 되었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문법에 틀린 부분을 체크하였는데 한 번 설교하는데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문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참 사사 되시며 영원한 사사이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런 때에 정말 가슴속에 새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못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오기 전에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이었더라고요. 실제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에게 성경 안 주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자기가 외워있던 성경 구절을 적는 거예요. 바닥에 적을 수도 있고 종이는 적을 수도 있겠죠. 그 종이 적는 거예요. 매일 그 부분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추록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한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외웠던 성경을 자기가 쭉 적어놓고 그거 보고 기도하고 그거 보고 찬양하고 그거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났는데 목사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목사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알아가는데 목사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시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사가 완전 죄송한 말이면 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수동적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와 성도를 구분하지 마십시오. 지도자일 뿐입니다. 역할일 뿐입니다. 역할을 이러면 다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를 위해서는 2번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1번 죽었습니까? 천국 가는데 목사 자리 따로 있고 성도 자리 따로 있습니까? 천국에 상급 줄 때 목사라고 더 주고 성도라고 덜 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사든 성도든 관계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 나도 역시 내 목숨 내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교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뭐 목숨까지는 아니고 그냥 11조 한 정도면 되겠다. 그럼 그거는 정말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역할입니다. 역할. 하나님께서 주의 몸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냥 직책으로서 목사의 책을 맡겨. 담임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각각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이 누가 더 중요하나 덜하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입니다. 역할. 지도자도 역할입니다. 담임 목사도 역할입니다. 역할.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고요. 중요도의 차이가 없고 그냥 질서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질서상.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목사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가 날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 전에서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하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본질상 똑같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본질상 지도자이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상 차이는 없습니다. 주의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요 아버지